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 잘 시작하셨나요? 올해를 붉은 마레띠라고 그럽니까? 한자로는 뭐라 그럽니까? 병자. 네. 그냥 알아서 찾아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적토마요? 네. 성찬 나눠주신 정정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매주 성찬을 하셔야 되겠네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려면은. 제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강남교회 형제 자매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나는 과연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족한 레슨을 드리는 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과연 보탬이 되는 건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내가 이 전한 말대로 살고는 있는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레슨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26년도 첫 해에 첫 말씀을 무엇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생을 마칠 때 여러분들 가족을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 생을 끝날 때,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할 때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들도 있을 거고. 난 무슨 얘기를 남길 것인가? 말할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말할 힘이 있다면은 나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속 가라.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라. 진짜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여름방학 때 성역 공부를 시작했는데 연세대학교 옆에서 이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촌역에서 내렸는데 경찰들 그 전에 이제 닭장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전경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이거 임수경 씨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북한에 그냥 무슨 축전 참가한다고 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학생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 차에 타래요. 그러더니 저를 막 어디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경찰서였던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인지는 지금은 기억은 못하지만 낮에 끌려가서 밤 늦게 풀려났습니다. 뭐 강당 같은데 이렇게 쭉 앉아있게 하다가 저는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경찰서로 붙들어 갔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성경책을 읽다가 왔습니다. 꿈을 안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거의 매일 정문에서는 꽹과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최루탄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싫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도 막 피가 끓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균아, 너 죄부터 해결해라. 네, 제가 알았습니다. 내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구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을 때 이 사회는 바뀔 수 있겠구나. 저한테는 꿈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꿈은 얼마나 갔을까요?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제목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혹시 어디에 나오는 노랫말인지 아십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아주 유명한 프랑스 소설이 있습니다. 1980년대,
1820년대, 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아주 힘들고 비참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그 소설이 이제 뮤지컬화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도 파리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그 넘버 중에 이 그 판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불렀던 노래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라는 노래입니다. I dreamed a dream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 혼자 읽어도 되겠죠? 네. 지나간 옛날 나는 꿈을 꾸었어요. 그때는 희망이 가득하고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죠. 사랑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꿈꾸었고 신은 자비로울 거라고 꿈꾸었어요. 그렇지만 공경은 한밤중에 찾아오네요.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의 희망을 갈갈이 찢어놓고 당신의 꿈을 수치심으로 바꿔버리죠. 내 삶을 꿈꿔오곤 했었지만 이제 삶은 내가 꿈꾸던 꿈을 죽여버렸네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7월 31일 날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8월 달에 갑자기 저한테 너 미국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스턴에서 제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고 싶죠. 그런데 여권도 안 만들어지고 미필이니까 군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죠. 그때 이 컨퍼런스의 제목이 그게 그때 팜플렛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팜플렛의 제목이 Like Man Who Dreamed, 꿈꾸는 자처럼이었습니다. 제가 이 팜플렛의 표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은 여기서 나왔죠. 시편 126편 1절 2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온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 같았다고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그들은 꿈꾸는 자 같았습니다. 마지막 주빌리가 2000년도였나요? 제가 기억하건대 마닐라 주빌리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아버님 차를 몰래 몰고 남산으로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의 그 야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눈물은 어디를 갔을까요? 지금도 저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 눈물은 안타깝게도 꿈꾸는 자의 눈물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자, 꿈이 어디로 갔는지 좀 찾고자 하는 애달픈 자의 슬픈 눈물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용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다시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다시 우리의 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하균아, 너 올드 크리스찬이지? 예. 그건 공룡들이 하는 말이야. 옛날 레퍼토리야. 그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닌가? 그래도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 꿈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빈집에 저 먼지 낀 책처럼 꿈을 치워놓고 있습니까? 왜 우리 그런 꿈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고 이기적이었다. 그 꿈을 변절시켰다. 우리의 야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지하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죄송합니다. 넘겼어야 되는데요.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는 이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 뜻이 우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름도 하나 더 있었대. 이사랴가 있었는데 그 뜻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래요. 여하튼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우시아가 통치했던 그 시절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부흥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시아 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지야 26장 15절 16절 말씀.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이 우시아 왕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시아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냅니다. 냅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1장 9절 10절 말씀.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요한이 보냈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교회, 어떤 지역의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지는 성경에 나타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절만 봐서도 어떠한 리더십이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굉장히 타이틀과 서열을 중시한 것 같고요. 사도들의 조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여론을 형성해서 그들을 비판하기조차 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했고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는 왜 열려 있어야 될 교회의 문을 왜 닫아버렸을까요? 그가 사람들 앞에 그가 인도했던 교회에 가서 나를 잘 따라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야망적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죠. 성도들을 엄청 잘 섬겼겠죠. 근데 그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이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회중들을,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섬김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섬김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 야망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욕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표 위주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바울한테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욕심이었나, 야망이었나, 이기심이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한테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는 게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수단화가 됩니다. 그 결과는 비교의식, 긴장감, 분열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야망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는 사랑의 대상이지 목적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사랑이고 겸손이고 성숙이고 연합입니다. 유니티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그룹은 결국 유니티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저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주저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것,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려요? 야, 잠깐 멈춰봐. 그리고 너희들이 그 꿈을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봐. 그때 너희들의 교만이 겸손을 앞서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순수했던 그 하나님의 꿈이 너희들의 욕심으로 변하진 않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레슨,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정정태 형제가 바닷가에서 질문했잖아요. 나는 누굴까? 그때 얘기했습니까?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노래 가사죠.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노래를 세 곡을 배울 겁니다. 가사말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이제 반응이 오시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남의 꿈을 뺏고 살지는 않으시죠?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우리 싱글들, 영글과 에버뉴의 합작으로 너무 재밌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센터시네요. 밥을 먹는데 싱글의 이제 한 형제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그 형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5톤 트럭을 몰고 인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한답니다. 왕복 도합이 350km를 그 형제는 매일 왔다 갔다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쟁터죠. 네, 동의하시나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균아, 꿈을 얘기하기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나는 너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꿈을 얘기해? 야, 너무 힘들어. 아, 교회에요. 제 사촌 동생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 사촌 동생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봅니다. 옆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볼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내 그 사촌의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으니까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걔 볼 때마다 뭔가 뭐 이렇게 사주고 싶고, 이렇게 볼도 만져주고 싶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 친척들, 조카,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 직장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그 향기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친척에 대한, 우리 직장 동료에 대한 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되잖아요. 우리의 꿈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 프레셔가 됐나요? 표정들이 갑자기 막 엄청 프레셔를 받았다는 느낌이라서 굿 프레셔라고 그럽니다. 좋은 프레셔입니다, 여러분. 네, 아주 좋은 프레셔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열심히 교회에도 초대하고 성경 공부도 했던 친구가 결과가 잘 안 됐어요.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것도 뭐 교만한 마음이죠. 자만심이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다른 때보다는. 야, 이거 꿈이 생기는 것 같고, 이 친구가 오면 에보니 미니스트리도 좀 이렇게 더 기뻐질 것 같고, 야, 잘 되겠다. 그리고 마음도 너무 좋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제 뜻대로.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심기도 했고요. 나 혼자서 물도 주려고 그랬고요. 제가 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네.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 뿐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뭐 매일 누굴 불러다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구나. 나도 관심을 가져봐야지. 그게 심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주죠? 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짐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또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세례를 받고 수업 끝나면 제가 항상 들린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이렇게 넓은 체육관이 있어요. 무슨 올림픽 때 배구 경기 한다고 져놓은 것 같아요. 엄청 컸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비어 있죠. 예, 가끔씩 이제 배구부 친구들이 뭐 연습은 하고 있었지만 그 텅 빈 체육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꿈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아시아 캠퍼스 주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거의 매일 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초대는 안 하고 그 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37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것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척도 안 보였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아직도 드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몽상가인가? 나는 헛된 걸 꿈꿨나? 아무것도 안 벌어졌네? 그 꿈은 어디로 갔지?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꿈은 우리 크게 가져도 됩니다. 더 크게 가져도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꿈꿨던 것들이 우리 눈에 지금 안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다. 그게 11에서 11장의 주제죠. 믿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정윤이가 집에 있는 애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과연 얘가 커서 뭐가 될까? 하나님을 믿기나 할 건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게 12에서 11장 주제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을 가지실 거죠?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삶에 후회는 없노라고? 네, 이것도 노래 가사 말입니다. 세 번째 노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 씨가 부른 내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해철이 무슨 밴드를 만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돌아가셨죠. 그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맞죠? 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리는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에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모든 사람이 생이 끝나가겠죠?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큰 목소리로는 왜 안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야, 대답할 수 있니? 지나간 세월에 너는 후회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사진은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셀카입니다, 셀카. 제가 보기에는. 이 흑백 사진은 1953년도에 그 뉴질랜드에 등반가가 있었대요.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인가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이제 네팔 세르파라고 그러죠. 짐꾼을 데리고 텐징 세르지온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올해 말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7,563명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344명 된다고 그럽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기 위해서는 8,848m라고 그러는데 옛날 자료는 8,849m, 1m가 낮아졌나 봐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저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맞드닥뜨리는 게 크레바스라고 그래서 그 빙벽 틈이 있잖아요. 거기를 수십 개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캠프 4에서는 오후쯤 등반하는데 몇 시간만 쉬고 밤에 정상을 위해서 떠나야만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정상에 올라가서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2시 이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넘어버리면 내려올 때 사고가 거의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밤에 몇 시간만 쉬고 10시간 넘는 마지막 산행을 이들은 시작합니다.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죠. 부럽긴 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간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노고단 올라간 거 아버님 따라서 거기밖에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울산바위 수학여행 가서 올라간 게 전부였는데, 이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삶에 후회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보다는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후회를 안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삶을 설명해야 될 때, 당신은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거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뭐였죠?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말씀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쓸 거고 우리들 삶을 설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설 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난 삶에 대해서 뒤돌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뒤돌아봐서 무엇이 잘 됐고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공부에 지쳐서 그런지 예상 질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질문할 것 같지는 않고 그 옆에 있는 천사장이 질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질문들, 예상 질문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불안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대로 질문을 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유출되라고 나온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음으로 이기려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습니까? 네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까? 빛으로 나오려고 노력했습니까?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나요? 당신은 당신이 받은 상처로 마음이 딱딱해졌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과 온유함이 깊어졌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을 살지 않고 또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사람을 이용하기보다 사랑하려고 하자. 나의 죄가 반복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자.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저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가장 소중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꿈에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저는 못 도와주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40대까지는 나이 계산을 안 했거든요. 나이에 대한 느낌이 없었는데 50대 후반이 되니까요. 물론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이 시간이 간다는 게 아주 실감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꿈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인지 큰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야, 너 인생에 후회는 없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회개할 거는 되게 많지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꿈을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꿈이든 간에 크던 꿈이든 작던 꿈이든 나만의 꿈을 만들어 보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